이렇게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최서름 목사님 여러분께서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박수 딱딱 치셨잖아요. 틀리면 어떡할까? 집중하고 봤는데 박자 감각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주로 중고등학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과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뻗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입니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친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쳐 주실까요? 제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예, 너무 밝은 분위기 좋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PPT 전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경화여자중학교라는 데서 교목을 하고 있고 신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의도치 않게 교회의 담장을 넘어 학교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크리스천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라서 크리스천 외에는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과 처음 예배를 했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도망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7년째 지금 학교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측 교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220만 명입니다. 220만 명의 성도 중에 영유아 유치부 6만 8천 명, 중등부 7만 명, 고등부 7만 명, 220만 중에 3%입니다. 근데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고 제적이라서 실출석은 1.9%입니다. 복음화율 3% 이하를 뭐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 국가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장년 성도분들 외에 이제 우리의 자녀 손주 세대는 선교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통합책이 9,446개 교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7만 명을 나눴더니 한 교회 평균 출석 7명입니다. 이제 교회의 중등부 아이들이 7명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로 따지면 우리의 자녀, 손주 빼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측 총회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10년 뒤에는 220만의 성도가 140만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우리 강서구 인구가 약 55만입니다. 인구 대비 학생 수가 8%. 그리고 저 학생 숫자는 교육청 통계입니다. 유치원생이 몇 명이 있죠? 3,000명. 우리 강서구의 교회가 740개에서 60개 정도 있습니다. 100% 교회에 나온다는 행복한 상상하에 나눴을 때가 노란색 숫자입니다. 한 교회 평균 숫자. 그리고 마지막 1,400명은 복음화율 3%일 때 4만 명 중에 1,000명만 교회 다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선교지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지, 강서구라는 선교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용기를 내어 교회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가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저 4만 명의 아이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요.
2000년생 이후부터는 교회를 가본 아이들이 없습니다. 엄마의 플랜 속에 대학은 있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예배할 때에 아이들이 친해지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시죠? 목사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봐서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올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여, 요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세상으로 와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요즘 표현으로 술과 도박과 음란함과 마약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가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에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게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되어버린 강서구, 왜 선교지가 되었을까요? 너무 심플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외쳐지기 때문입니다. 저 검정색 글자를 봐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4만 7천 명이나 있습니다. 전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 개척이라도 있어야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건물을 짓고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약화될 때에 그 지역은 선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 디킬리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선교지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교회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악독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요나가 회개하여 니누에서 복음을 외칠 때에 12만 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외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외쳐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되고 있을까요? 먼저 타종교와 이단들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 안에 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천지 아웃, 그러나 공교육에서는 다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국제 위 러브유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주무부처와 MOU를 맺었습니다. 우리 CCM 밴드 유명한 위러브 있죠? 이건 기독교. 앞에 국제가 붙으면 하나님의 교회 겁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장길자. 네.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국가기관이 다 함께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입니다. 판교, 분당 모든 교단 합쳐서 청소년부 3,000명 출석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지역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3,000명이 출석합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 많이 보셨죠? 청소년이 차고 넘칩니다. 다 청소년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왜 타종교회 이단들은 다음 세대가 넘쳐날까? 여러분, 이들은 국가와 MOU를 맺고 학교에 인성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을 만나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청년 대학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1대1로 6개월 동안 찾아갑니다.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영화 보여줍니다. 6개월 동안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볼래? 애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초등학교 어떻게 전도하냐면 그 아이가 전교 회장이고 공부를 잘해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엄마가 집에 컴퓨터 세대,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설치해줬어요. 애들 다 초대해라. 남자애들 게임하러 왔습니다. 게임하다 보면 영혼이 가출하죠. 그럼 옆에 엄마가 치킨 피자 시켜줘요. 천국입니다. 그럼 애들이 완전히 동공이 풀려 있어요. 한마디 합니다. 연락처랑 집 주소 알려줄 수 있니? 애들이 다 적어줍니다. 그날 밤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갑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 예배, 그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끝나면 1시,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줍니다. 3040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죄 해결하고 올라와 봐 구원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동네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전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전교생한테 링크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라, 선물 줄게. 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안에 모든 자료를 보내서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친숙한 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과 청소년입니다. 우리도 개강 수련회나 찬양 집회 하잖아요. 여기는 개강 예배 때 2만 명씩 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정말 다음 세대가 없을까요? 교육청 통계를 보니까 550만 명의 학령 인구, 학교에 55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담아낼까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병원에 가면 피를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다양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정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인사이트였어요. 정확하게 처방을 진단을 못하면 대안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교회에 애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며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3040이 떠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떠났습니다. 아니요. 220만 중에 7만 명 있는 거고요. 550만 명 중에 7만 명 있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고요. 전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외치고 이들에게 찾아가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우리 통합측교단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대안과 전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법적 제도로 학교의 공식 동아리 기도 모임을 개척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신자 학생 교사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고 교회로 잇는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CHR 시간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창체 동아리, 창조적 체험 활동, 자율 동아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뀌었지만 제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 신청서에 이름을 쓰고 선생님의 사인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을 하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나 자율 동아리 만드는 방법 모른다 손?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5,200개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합하면 12,000개, 12,000개의 학교의 동아리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 동아리를 안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 하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강사가 와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겠죠. 나는 죽어도 못 만들겠다. 저는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손? 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할렐루야. 네. 아마 요나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요나야 일어나라,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새벽배를 타고. 근데 태풍이 불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때문이라는 걸 딱 걸렸어요. 그래서 담대히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 같으면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또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요나는 믿음이 있나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통합측 총회장님 혹은 담임 목사님,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제 모습이에요. 저는 도망치고 또 도망쳤었어요. 근데 도망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귀가 열려 있는 이상. 제가 2009년도에 학교에서 처음 이 기독교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정말 가만히 있다가 초대됐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라인 정리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본인 소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부 누구누구 엄마인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학 중이에요. 동아리 만들 거거든요. 전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정말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막 했는데 3분의 2가 안 따라 불러요. 기분이 나빠요. 꼭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요.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20명이 얘기를 해요.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참았습니다. 통성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잘못됐다. 근데 그 당시는 토요일 날 CA 시간이어서 4교시 수업이었거든요. 4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격이 파괴가 돼요. 끝나고 이제 우리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애들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전사님 여기 학교잖아요. 저도 알죠. 기독교 동아리라면서요. 얘들 교회 안 다녀요. 뻥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다녀. 친해서 선생님하고 친해서 왔고 간식 먹으러 왔고 갈 데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만 있는 곳이군요. 근데 뭐 어차피 다음번에 안 올 거니까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랬어요. 뒤돌아섰는데 뒤통수에다가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 집사님이 이거 1년 동안 하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서 저는 일평생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과 예배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쳐 볼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처음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애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4시간 동안.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이곳에 은혜가 가득할 거야.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쌤, 은혜가 뭔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외국인인 거예요. 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학기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돼서 안심을 했다가 2학기가 있더라고요. 2학기 때 왔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너네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방학이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심에 안심을 했죠. 2월 달에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사님, 올해도 제가 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오셔야 돼요. 그때부터 집중 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모임 좀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 학기가 됐습니다. 동아리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거거든요. 애들이 안 오면 없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첫 해에 20명이 왔는데 두 번째 70명이 왔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진 남자애가 앞에 있었어요. 몰래 가서 귓속말로 어금니 꽉 깨물고 야, 여기 왜 왔어? 빨리 취소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쌤, 여기 소문 났어요. 무슨 소문인데? 여기 오면 라면 사준다는 소문 났어요. 그래서 라면 먹으러 애들이 왔던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70명이 떠들어요. 와, 하나님, 여기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자포자기하고 놀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배신감이 오는 거죠. 학교에서는 찬양 안 부르는데 노래방에서 너무 잘 불러서 애들한테 따졌어요. 너네 너무한다. 내가 간식 주는데 왜 학교에서 찬양 안 하고 노래방에서만 부르냐?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맨날 모르는 것만 하시잖아요. 제가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찬양을 알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럼 내가 딱 2곡만 선정할게. 1년 동안 이것만 부를게. 불러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서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9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똑같은 걸 1년 동안 부르니까 이제 군가처럼 부르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점심 먹고 흡연하고 찬양을 합니다. 선교지와 같은 곳이 학교예요. 네. 너무나 놀라운 거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이들이 졸업한대요. 할렐루야.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직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때마침 전화가 왔는데 전근 가신대요. 아멘. 예. 공립학교는 4, 5년마다 선생님들이 근무지를 이동하십니다. 선생님도 없고 애들도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 동아리가 없어진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신우회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선생님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다음은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신다. 저도 모르게 왜 그러셨어요? 이랬어요. 다음 선생님이 담당이 되시고 한 4, 5번 바뀐 것 같아요. 2009년에 시작한 이 모임이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원불교 신자예요. 동아리는 합법적인 제도라 아이들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근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틈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근데 너무 받기 싫은 그 느낌 받았는데 너무 해맑아요. 전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학교에서 새로 간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었어요. 전사님 오실 거죠?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전사님만 이걸 해봤으니까 와야 된대요. 갔더니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쪽 학교에서 했던 건 창체 동아리인데 한 반에 20명이나 4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지만 자율 동아리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4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4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이런 코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새로운 노래 부르면 연구를 합니다. 어디다 코러스를 넣어서 떼창을 불러야 될까?
얘네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점심시간에 자율 동아리 한 20분 정도 하는데요. 밥 먹고 뛰어와서 찬양 부릅니다. 아버지 막 이러고 가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요. 그렇게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복도에서 막 찬양 부르고 다닙니다. 예.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경화여자중학교, 거기는 이제 사립학교잖아요. 세례식을 하면 한 1년에 150명 세례를 받고 지금 3년 동안 45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세례 받으러 나옵니다.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야, 그래도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건데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세례 받을 때마다 선물 주시지 않냐. 그러면서 세례 받고 선물 받고 또 세례 받고. 예. 아이들이 거룩해요. 예.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위촉장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천주교 불교 교장 선생님이 위촉장을 먼저 주셔서 깨달았는데 합법적이더라고요. 저는 위촉장 받고 들어갑니다. 예. 교회가 이 정보를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아니어도 비공식 모임으로 기도 모임도 관리자분들과 소통하면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초등도 가능한데요. 제가 병설 유치원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6번째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냐면 지금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병설 유치원 입학할 때였어요.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교장 신우회 때 만났던 선생님이 공립학교에 새로 전근 오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학부모님 우리 학부형 되셨군요 하시면서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기도를 시작해 달래요. 처음 등교하는 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녹색 어머니의 봉사하는 어머니한테 가시더니 어머니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닌대요. 제 손을 끌고 가더니 오늘부터 두 분이서 학부모 기도회 시작하십시오. 제 아내가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 기도하는데 모르는 분이야. 도와줘. 그래서 3명이 모였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카톡을 했습니다. 유치원 어머님들한테 학부모 기도회 하실 분 손해서 5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10명이 됐어요. 이제 브런치 마시면서 친해지고 남편 살짝 얘기하면서 더 친밀감을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자. 5명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노랫소리가 나가니까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냐? 예배하는 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성교육 하는 데입니다 이랬더니 인성교육이요? 회비가 있으신가요? 회비 없어요. 몇 시간 해요? 3시간 합니다. 우리 애 좀 놓고 가도 될까요? 이러더니 50명을 놓고 가는 거예요. 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얘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간식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스텝을 하시더니 교회에 등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있는 일상으로 들어갔더니 저절로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어머님들은 브런치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마라탕 같이 먹어야 되고요. 어른들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이 사역을 해야겠다, 아니면 우린 이 사역을 안 해야겠다, 둘 중에 하나지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전현직 교육공무원, 위클래스 행정 보건 선생님들을 교회에서 찾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을 왜 찾아야 되냐면 동아리 신청할 때 서명이 필요해요.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가 넣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엄마가 짱이에요. 네.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세워서 학교에 칭찬 민원을 넣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요. 교장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이 모임하고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기뻐요. 전교조 교장선생님도 반대를 안 하고 막 하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칭찬이 안 들어와요.
근데 기독교 학부모님들이 칭찬을 넣어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동아리 만드는 방법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걸 들었으니 실행을 하라.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동아리를 세우죠. 실제로 오륜교회 금요철야 때 비전을 공유했고, 그래서 오륜교회가 이 사역을 접목해서 지금 70군데 학교에 예배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교사 교육자 선교회랑 MOU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선생님이 없다, 전화 주세요. 학교 리스트만 알려주시면 선생님들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립학교인데요, 학원장님들하고 다 MOU가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 기도에 지금 카톡방에 230명 계세요.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니까 학원 시간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건 대통령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터치하시니까 우리 아이들 기도해야 된다,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전지에다가 마인드맵에 동아리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무슨 요일날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대상은 크리스천으로 할지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함께 할지, 이런 전략을 전지에다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면 90% 이상 아이들이 해냅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해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비전이 공유된 지역교회들이 연합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영신교회가 지역교회 8곳, 9곳과 연합하여 이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장로님, 권사님 다른 교회도 연결해 주시면 너무나 수월. 우리 교회는 학생이 1명인데 다른 교회 2명, 3명 연합하면 한 번에 세워집니다. 성남 지역은 그렇게 70군데가 세워졌어요. 2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남시의 연합한 모습인데요, 아마 10번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쿨처치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서울 지역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인 전국제 중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모임이 세워져 6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 여자아이는 혼자 교회에 다닙니다. 작은 교회. 근데 이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초대해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 이런 학교 연합 집회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간식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시는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때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 강서구 지역의 학교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인적 네트워크가 많다. 교사들을 연결해 주시고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 간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이 간식이 지원되면 풍성한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선 할 수 없지만 여기에 계신 3세대가 함께 기도와 네트워크와 간식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예배가 없는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 강서구 선교지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짧게 한 30초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특별히 강서구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4만 7천 명의 아이들,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누가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는 기도로, 네트워크로, 간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셨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의 후원자로, 나는 네트워크 후원자로, 나는 간식의 후원자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세대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동역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교회 밖에 나아갈 때에 생명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